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비밀한 관계.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기를 원하시죠? 대답을 하셔야 돼요. 특별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럼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뭐요? 하나님과 나와 비밀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비밀은 나와 하나님과만 아는 그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성경에서 축복받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하나님과 비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좋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데 특별한 어떤 무엇이 없으면 그냥 무미건조하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가 되면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의 사람이에요. 특별한 축복을 받는 거죠. 우리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요, 사람을 죽였어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40년을 살았지만 주먹으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살인자가 돼갖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죽지 않으려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그뿐입니까? 모세는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했어요.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의 인도자로서 시내산에서 2번이나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완전 단식이요. 물도 안 먹었으니까. 거기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어요. 하나님과 2번이나 대면했어요.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을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인다 그랬어요. 등을 봤다 그랬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특별한 사이입니다. 그렇죠? 모세는요, 다른 주의 종들과 차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취급을 했어요. 특별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한테 번제로 바치자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어요. 아브라함은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말리셨지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요, 말렸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지 않았다면 특별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막 그냥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나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의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과의 비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요, 정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요, 정말 복받은 삶이었습니다. 왜요? 특별한 비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은요, 어떤 측면에서는 좀 불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잡아 죽이고 막 잡아 가두고 정말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로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을 만나 주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은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남이요, 바울에게는요, 인생의 특별한 하나님과의 비밀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해도 자기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잖아요. 그리고요, 그 이후의 삶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아멘.
왜요? 특별한 비밀의 관계를 맺었잖아요. 특별하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일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한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죠. 좋아하셨어요. 특별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탁 되고 이제 다윗 성을요 탁 짓고 난 다음에 거기 왕자에 더 앉아서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 가운데, 휘장 가운데 탁 있더란 말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나는 이런 고대 왕실에 이렇게 앉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텐트 안에 있다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이거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왜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별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고 했어요?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구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랑하신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사랑하고 특별히 사랑받는 것은 많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소식을 딱 듣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께서 아무나 보고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고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좀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가졌어요. 사람의 성품도 있단 말입니다.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죠. 근데 나사로와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죽은 것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아마 주르르 흘렀던가 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했다는 증거가 뭘까요? 증거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유대인들이 볼 때, 자기들이 볼 때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 것 같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느끼기에도 그랬겠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나사로를 특별히 많이 사랑하시네,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주님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따라합시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주여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편적이잖아요. 그죠? 이름을 말하고. 근데 얼마나 특별히 사랑했던지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사랑한 표시가 났으니까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나사로잖아요. 그만큼 나사로가 사랑받았단 말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이런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사랑을 받으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필리핀 병사들이 일본 포로 수용소에,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수용이 되어 있어요. 수감되었어요. 근데요 포로들에게 먹는 걸 잘 주겠어요?
식사가 아주 형편이 없었고 너무너무 환경이 더러웠어요. 그래서 전염병도 막 창궐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요, 상처 입은 비둘기 한 마리가 이렇게 포로들에게 날아왔어요. 상처를 입어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로들이 그냥 먹을 게 없으면 잡아먹었을 텐데 잡아먹는 게 아니고 이 비둘기를 굉장히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랑을 담아갖고 비둘기를 치료해 줬대요. 아주 보살펴주고 치료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나면서요, 점점 좋아지더니 어느 날 비둘기가 싹 이렇게 하늘로 날아서 자기 곳으로 이제 갔다고 합니다. 이 포로들의 어떤 연민과 그 긍휼한 마음과 사랑이요, 이 비둘기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포로 수용소가 어떨까요? 아마 원망, 불평, 아마 악에 바친 그런 것만 아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비둘기를 딱 살려주고 나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냐? 포로들의 사망률이 60%나 줄었대요. 100%가 죽었다면, 한 달에 만약에 100명이 죽었다면요, 40명밖에 안 죽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만히 자기들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가 달라졌더래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고요, 막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번졌다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신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사랑 때문에요, 인생이 막 달라지고, 또 사랑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아야 합니다.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반드시 잘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잘 됩니다. 어떻게든지 주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받은 사람이 사랑이라고 느껴야 사랑이다. 참 맞는 말 같아요. 나는 막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느낄 때 사랑을 안 느껴지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도요, 우리가 내가 사랑이라고 느껴야 또 물론 사랑이겠지만, 자,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요,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나사로와 또 그 가족들이 주님과 그런 특별한 관계가 됐을까요? 뭔가 계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님과 믿음의 어떤 비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특별한 자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에서는 미워했다고 해서 사람이 미워하듯이 그렇게 미워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실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 생활 이거 끝내기 전에 하나님과 특별한 비밀한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기억할 만한, 그죠? 그런 어떤 믿음의 비밀한 관계를 맺으면 그 다음에는요, no problem.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절로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나사로하고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남매가 아니에요. 이들과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떠냐? 가치가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품삯이잖아요.
그만큼 되는 향유를 깨트려 갖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요, 장사를 예비했습니다. 정말 놀랍죠. 뭐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다면 3,600만 원짜리요, 그걸 깨뜨려 갖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다가 막 야단쳤어요. 왜 그걸 허비하느냐고. 그걸 팔아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예수님께서 막 야단쳤어요. 이것은 내 장사를 예비했다고. 주님께서 얼마나 감격하셨을까요? 그렇죠? 적은 돈도 아니고 엄청난 돈인데, 요즘처럼 또 요즘 가치로 그렇게 따질 수 없어요. 그보다 훨씬 더 할 수 있습니다. 왜? 돈 벌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요,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어떤 그 인격을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겨야 그분의 마음을요, 우리가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하면 그냥 평범하게 복받고, 특별한 어떤 일이 있으면요, 특별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나사로 남매는요, 아주 지극히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던지 주님께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요, 그 베다니에 가면요, 항상 나사로 집으로 갔어요. 딴 사람 집으로 가지 않고 항상 나사로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식사도 하고 거기서 유하고 거기서 얘기도 하고. 이야,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부담 없이 그 집에 가셨는가. 요즘은 어때요? 요즘 목사가 성도 가정에 신방 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시간입니다. 과거에 그 목회 선배들 이야기 들으면 성도들이요, 목사님이 한번 집에 오시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고 그랬다는데 요즘 시대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사라와 그의 누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친절하게 대했던지 예수님께서 마음 편안하게 거기 오시면요, 항상 나사로 집으로 그렇게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매들이 주님 앞에서도 막 다투잖아요, 그죠? 예수님 앞인데 막 서로 다투는 이런 모습, 얼마나 허물 없는 사이입니까? 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주님을 대접하라고 아주 분주한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주님과 친한 사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한 사이가 되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과 친한 사이가 돼야 돼요. 그래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그 환난과 어려움, 고난에서요 속히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주님께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요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친하지 않으면,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외면하신다면 문제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아주 이런 특별한 관계가 된 것은 첫 번째는 뭐냐?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그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헌신, 또 이들 남매가요 항상 주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 나가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애쓴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사로는 주님과 어떤 관계의 사람이었겠냐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6월절 6일 전이면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딱 기회를 보고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예수님도 위험하고 예수님을 도와주는 사람도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목숨을 걸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다 말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할렐루야! 이야, 저는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뭐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내가 주님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에서 잔치를 벌려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요 이 잔치 후에 어떻게 됐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어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는데 저 나사로도 같이 죽여야 되겠다. 그만큼 예수님께 헌신하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같이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모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이런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죠. 다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까지 흘리시고 입장을 우리가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사로 입장이라면 과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리아는요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을 때 그 엄청난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고 마르다는요 늘 주님 대접하기를 힘썼어요. 특별하죠? 나사로는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했어요. 특별하잖아요. 세 사람 다. 두 사람만 잘하고 한 사람 못할 수도 있는데 한 사람만 잘하고 두 사람 못할 수도 있는데 온 가족이 정말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복받지 않을 수 없는 가정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도 우리 가족도 우리 부부도 정말 이렇게 사랑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님께서 위험을 무릅쓰시고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실까?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리실까? 통분히 여기실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비밀한 관계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방금 우리가 들었던 나사로와 그 누이들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또는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사이에 믿음의 비밀한 관계를 맺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믿음이구나. 그런 것을 맺으면 된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수많은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100%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성도님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강대상을 헌물했어요. 돈이 있어서 한 거 아닙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250만 원이었어요. 뭐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에서 큰 돈이잖아요, 그죠? 돈이 있어서 했겠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했잖아요. 또 어떤 성도님은요, 여러 헌물들을 보면요, 제가 다는 기억 못해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 위해서 아깝다 하지 않고 헌물했어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요, 직장에 취직했어요. 취직해가지고 첫 번째 월급을 탁 받아가지고 몽땅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드린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3사람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겠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요, 자기가 가진 은사를요, 최대한 주님 위해서 헌신합니다.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뭐 찬양을 부른다든지, 주방에 봉사한다든지, 뭐 청소를 한다든지, 정말 그런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뭐 누구 내가 이름을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목회를 해오면서 그런 사람들이요, 제 뇌리 속에 다 이렇게 남아 있어요. 저만 기억하겠습니까? 주님 기억하시겠죠? 주님 기억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기억할 만한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2가지를 보장받습니다. 뭘 보장받을까요?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또 하나는요, 축복을 보장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뭐 그 외에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비밀이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있을 수 있겠죠. 또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것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주님께 헌금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헌신을 한다면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특별한 믿음의 어떤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드리는 말씀. 그러나 누구에게나 믿음 생활 하는 동안 몇 번 정도의 믿음의 비밀을 가질 만한 그런 기회가, 그런 순간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그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찡 하실 만한 믿음을 보여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집 사람들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에게, 또 다윗에게, 뭐 성경에 있는 축복받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잘되게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헌신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왜요? 지금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믿음이요, 정말 시원찮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을요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믿음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내가 사랑받으면,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주님은요 모든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아프리카 한 곳에 가면은 그 총각의 결혼 지참금이 소 한 마리라고 합니다. 소 한 마리를 신부에게 갖다 주고 이제 결혼을 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아주 못생긴 처녀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처녀에게는 아무도 청혼하는 총각이 없었대요. 아마 좀 못생겼던가 보죠. 이 처녀가 생각할 때는 나는 소 반 마리만 하면 되는데, 근데도 아무도 청혼을 안 하더래요. 근데 그런 사이에 나이가 점점 이제 들어서 노처녀가 이제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가씨가 뭐 20살 이럴 때는 예쁘지만은 점점 나이를 먹으면 노처녀가 되면은 좀 볼품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또 볼품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결혼을 이제 포기했대요. 에이, 그냥 혼자 살아야 될 팔짱가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최고의 신랑감이 나타났어요. 추장의 외아들이 청혼을 한 겁니다. 근데요, 무려 이 결혼 지참금을요, 소를 8마리를 가지고 오더래요. 한 사람은 놀라지. 한 마리만 하면 되는데, 아니 반 마리만 하면 되는데 8마리를 가지고 온 겁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어때요? 사랑을 받으니까 신부가 나날이 더 예뻐지는 겁니다. 남들의 부러움을 엄청 샀어요. 어느 날 밤 신부가 신랑에게 조용히 물어봤대요. 당신은 왜 신부감으로 나를 택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왜 소를 한 마리도 아니고 8마리나 가지고 왔죠? 반 마리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신랑이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이런 믿음의 비밀을요 가진다면, 안 그래도 우리 사랑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겠죠? 안 될 일이 없겠죠?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죠?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다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할 만한 믿음의 비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걱정할 게 없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